이번 주 저희들 특별 새벽 예배는 생명의 삶에 있는 본문을 그대로 따라서 읽고 나누려고 합니다. 또 때마침 제가 이 생명의 삶의 고난 주간에 이 부분의 글을 써서 이 안에 들어 있는데 그 묵상을 한 것을 함께 포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본문이 있으니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첫째 날 말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은 요한복음을 둘로 나눌 때 이제 그 앞에 전반부의 마지막에 속하는 그런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3년 동안 하시고 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지는 장이고, 이제 13장 이후서부터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시기 그 전에 일어나는 아주 그 급박한 상황과 깊은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12장에 우리가 이 본문 읽지 않았지만 이 앞에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 헬라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고 찾아왔습니다. 이 찾아온 이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됐구나 라는 것을 직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시는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그때가 왔다라는 것을 직감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한동안 길게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고통과 고난이나 죽음 이렇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즉위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십자가를 크로스, 영어로는 더 크로스라고 얘기하는데 교차가 되는 거죠. 이 교차가 되는 것이 죽음과 생명이 교차가 되어지고, 또 죽음과 부활이 교차가 되어지고, 심판과 구원이 교차가 되어지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십자가에 의해서 일어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셨는지를 보여주시는 위대한 곳이다 라고 이 요한복음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실 때 아마 제자들은 이 의미가 뭔지 다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그 영광이 곧 예수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영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이 단순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인증하여 주시는 아주 중요한 선언이다라고 오늘 이 본문에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받을 때가 됐다라고 직감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영광이 제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고, 또 그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맞다, 그 예수님의 그 바람과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면서 이 영광이 예수의 영광으로부터 우리 제자들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라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갖지만, 또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고, 내가 그 십자가의 사건에 동참하고 그 예수님의 사건에 함께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그 예수께서 정말 이 사건을 통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영광스러움을 내 심령에 갖고 내 삶에 품어안는 그런 귀한 은혜의 마음으로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고난주간에 고생이야. 물론 여러분들 고난주간 참 힘들다는 거 아시죠? 이것이 단순하게 육체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은 영적인 갈등들과 또 우리 안에 정말 사단의 그 방해들이 정말 치열하게 일어나는 아주 그 힘든 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정말 잘 보내야 돼요. 고난주간을 잘 보내고 나서 우리가 예수의 영광을 함께하는 그런 승리자가 되어질 때, 부활의 아침에 이 안에 승리한 자의 그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심령을 가득 채우는 그 승리한 자의 그 뿌듯함을 가지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일어남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에 내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괴롭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동참하고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면 부활의 아침에 그 기쁨을 온전하게 내 심령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고난주간은 우리가 늘 언제나 일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어떤 시간의 흐름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시간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시간,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진 그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시간으로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에 동참하고 끝까지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 읽은 본문에 보시면 24절, 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이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이 열려지는 아주 귀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도 간략하게 말씀 나누었지만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있잖아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와 비유와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면 아주 또 귀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씨앗이 이렇게 뿌려질 때 여러분들 그 씨앗이 뿌려져서 뭐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아예 뿌리도 내리지 못했고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가 내리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강한 해가 떠오르니까 고난 가운데 뿌리도 말라버리고 완전히 끝나버리잖아요. 또 가시덤불에 있는 땅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는 내리는데 위로 자라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죠. 하지만 옥토에 떨어진 이 씨앗은 그 씨앗이 안에 들어와서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진 축복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씨앗의 개념이 아니라 밭의 개념으로 보면 여러분들 이 옥토라는 거 실은 이게 뭐 밭이 좋아서 씨앗이 심겨져서 많은 열매가 맺어졌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은 우리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앗이 잘 심겨지면 별 볼 일 없던 땅이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야 참 그 좋은 땅이구나 멋진 땅이구나 또 우리가 그냥 돈 값어치로 얘기하면 야 저 땅은 비싼 땅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주신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심령에 이렇게 잘 새겨서 이 안에 잘 품을 때 우리 안에 정말 귀한 축복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고 우리를 아주 복된 자로 만들어주신 은총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복되게 하는 하늘의 씨앗이 되고 싶다 내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꺼이 죽는 하늘의 씨앗이 되기를 원하니 그것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축복이 뭐냐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안에 심겨져서 주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열매를 맺는 기적을 맛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나를 정말 옥토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나를 기름진 밭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적이에요. 우리가 뭐 세상에서 내 힘 가지고 살아서 뭐 늘 1등하고 뭐 늘 앞서가고 늘 성공했던 사람이라면 그 결실 맺어지는 걸 당연하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실은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실은 슬퍼하고 세상에서 실은 억압받고 뒤처지고 박해받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정말 하나의 열매도 맺지 못하여서 고민하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축복의 인생이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기적이고 얼마나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면 우리는 예수님 절대 안 놓치죠. 이 경험 가진 사람은요 예수님 절대 놓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축복이 되어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만 놔라 야 고만 떨어져 라고 얘기해도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예수님 붙잡을 겁니다 라고 더 꽉 붙잡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하고 붙잡으니까 무엇이 되어지느냐 섬기게 되어지죠. 아 예수님 저를 제발 떠나지 마시고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정말 저를 늘 안아주시고 저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로 저를 좀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을 극진하게 모시고 예수님을 극진하게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 문제가 있다면 내 삶이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복된 인생이 되어졌다는 것을 잊어버린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예수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죠. 오히려 예수님이 나한테 잘해야 돼.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 일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나한테 잘해야 돼. 내가 일 안 하면 하나님께 손해고 예수님께 손해야. 뭐 이런 식으로 농담 삼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은 이건 잘못된 얘기죠. 주님께 주신 축복이 있어서 나는 기적을 맛본 사람이고요. 내 안에 늘 감사가 있고 늘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안에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은혜 받아서 이 안에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늘 풍성합니다. 그런데
이 섬기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귀한 말씀이 있지요.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된다 라고 얘기하셔요. 이게 참 귀한 가르침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나를 섬기고자 하느냐, 너희들에게 백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큰 은혜를 입어서 정말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고 정말 예수님 없으면 난 살 수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나를 따르거라. 너희들이 정말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섬김이 따름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에게 저의 마음을 드려요, 예수님에게 이것도 드세요, 이렇게 뭘 갖다 바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섬김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연결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따르지 못한다면 예수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과 똑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사뭇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뒤를, 우리가 늘 언제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데, 그 결단의 모습이 특별하게 부각되어지는 때가 1년에 한 번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냐면 사순절과 이 고난주간, 부활절로 이어지는 이 기간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에 많은 절기가 있어요. 성탄절도 있고요, 주연절도 있고, 대림절도 있고, 오순절의 절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절기들 중에서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이 부활절이에요. 예수의 부활이 가장 우뚝 솟아있는 최고의 절기입니다. 이 부활절에 부활의 은혜를 입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활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요, 예수를 끝까지 따르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 따르는 가장 명확한 헌신의 모습과 내 결단의 모습이 언제 나타나느냐, 이 사순절, 그리고 사순절 끝에 마지막 주간, 고난주간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고난주간에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굳건한 신념이 있는 성도들은 확실하게 내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드려요. 내 심령에서, 내 삶에서, 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섬기는 제자입니다, 성도입니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평소에 마음속에 예수를 섬겨야 되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없고 그 확실함이 없는 성도들, 실은 고난주간에도 예수 따르겠다라는 생각이 별로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성도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모든 성도들 다 우리께 예배 드립시다라고 얘기해도 아마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에이 나는 못해 라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저는 새벽에 잘 못 일어나는 스타일의 사람이라서 새벽 예배는 정말 남의 얘기처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목회를 해가면서 저는 좀 주님의 은혜를 나중에 받았나 봐요. 비로소 나중에 알았어요. 아 이거구나. 신앙생활이 이건데 그전에는 그냥 성경책 들고 놀러 다닌 거죠, 교회를. 근데 이제서야 성경이 보이고요, 이제서야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요, 이제서야 내 마음에도 주의 말씀에 울림이 있어요. 이 한 주간은 내가 정말 성도인가, 내가 정말 제자인가, 이거를 확실하게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우리는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섬기는 자 따르라 라고 얘기할 때 그럼 예수님 그 가는 길 예수님께서 왜 따르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엔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따르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다 너희들 고생해야 돼,
너희들 나 따르면서 각자 내가 진 거보다 2배쯤 크게 된 십자가 지고 따라야 돼. 너희들도 고생할 줄 알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길의 끝에 있는 영광을 제자들이 이렇게 주기를 원하셨어요. 야, 이제까지 다 왔는데 그 마지막 고난주간이라고 친다면 6발자국 7발자국을 못 내딛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광을 정말 얻지 못하는 제자들이 생길까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정말 간절하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까지 힘들게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따라오지 않았냐? 마지막 6발자국 7발자국 남았다. 너희들이 이 발자국 나를 따라오거라. 이 가는 길이, 내가 가는 길이 너희들이 볼 때 험해 보이고 아파 보이고 실패의 발걸음으로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너희들 끝까지 나를 따라오거라. 내가 고통은 다 짊어지마. 십자가를 지어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은 내가 다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날 영광은 내가 너희들에게 다 주기를 원하니 그저 나만 따라오거라. 그저 나만 따라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실 영광은 다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일주일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면서 왜 참 즐거운 교회동화 목사가 안 하던 일을 할까?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우리가 실은 정말 솔직하게 정말 우리가 어렵게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를 한 2년 넘게 우리에게 이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마음껏 드리고 함께 교회에서 모든 교제를 제약 없이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데가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정말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분위기들이 그러다 보니까 휩쓸리는 경우들도 있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 시간들을 정말 잘 이겨내고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코로나 끝나는 이 과정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정말 끝까지 주님을 잘 따르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결단,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번 이 고난주간은 좀 때와 다르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주간으로 지킵시다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이 주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깁시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라.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영광을 주시겠다라는 약속. 이 한 주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주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모든 참질건계 성도들 오늘 주님 잘 따라서 첫 발자국 잘 내디딘 고난주간의 첫째 날이 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에는 나는 예수님을 잘 섬기는 성도인가?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저는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나는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성도가 되고 있는가? 라고 내 마음속에 품을 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끝까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굳건하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에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 영광을 너희에게 주리라. 주님의 이 약속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풍성하게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